네, 오늘 10분 메시지 나갑니다.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오늘 10분 메시지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삼위일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기는 잘 믿죠. 그냥 믿죠. 그렇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막상 또 설명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고 믿고 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거기에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그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이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유리문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문 6번째에는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게 정확한 설명인데요. 사실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를 믿고 말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실제 설명하기도 어렵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왜 삼위로 계시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그랬을 때 사실상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구원 사역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아무나 어느 종교도 따를 수 없어요. 이 구원 사역 때문에. 자, 왜 이 구원 사역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홀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하신다 그랬죠. 우리 인간도 혼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혼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혼자 살면 정신 문제 생기고 영적 문제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구원은 인간만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죠. 천사는 영적 존재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인형이나 동물로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내 맘대로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너 선택하라 이런 것이 자유의지죠. 너 나 사랑할래? 나라고 함께 할래? 했을 때 우리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피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죠. 분명히 사단도 우리를 자기 마귀 자녀로 좀 만들고 선악과 못 먹게 하고 뻔히 아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삼이라는 것을, 세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나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에
11장 7절에 보면 이제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여기서 뭐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해서 우리란 단어를 또 사용을 해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그런 근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근거가 어디냐 했을 때 요 구절을 대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에게는 각각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예화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여호와 증인들이 왔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해봐라 그래 갔을 때 나는 나지만 내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의 엄마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는 인격이 하나죠.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고 물은 물이지만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물도 하나지 세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격이 셋이라는 것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완성시키죠. 요것이 이제 지금 설명하겠지만 동시에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삼위는 설명이 됐죠. 하나님은 인격 세 분인데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해서 삼위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이 한 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 분이 되냐 했을 때 본질이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성이 같아요. 신성이 하나예요.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그래요. 그래서 신성이 같아요. 하나예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자,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그거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시라고 그러죠. 요게 계시록 2장 8절에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려. 시작이고 끝이세요. 세 번째 또 이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동등해요. 같아요. 하나님이 높고 아들은 낮고 성령님은 더 낮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나 예수님의 권능이나 성령의 권능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신성도 하나고 창조주시고 권능, 위엄, 영광에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그 성령은 왕권, 예수님이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요. 이 성령도 왕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왕이에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한 분이라는 신성이 같기 때문에 한 분이다.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동등하다. 요게 한 분의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한 가지 일을 하세요. 이거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일체라는 말이 들어가죠. 어떤 거죠?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사역을 동시에 같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셨죠? 여기 여인의 후손 얘기하죠? 뭐 한다래요? 뱀의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요게 이제 그리스도 사역을 얘기하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44, 45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24절에 사망 권세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죠. 또 이 성령도 요한복음 14, 16, 또 18절에 그러죠. 여기서 분명히 뭐라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럼 예수님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성령을 주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죠. 이렇게 지금 한 가지 그리스도 사역에 동시에 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게 있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듣는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의로 일하지 않고 동시에 같은 일을 같이 한다. 그래도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일 자들도 있느니라는데, 인자, 예수님이죠. 왕권. 그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도 같이 온다. 동시에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4장, 이 일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직접 누려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벌어져요. 하늘문이 열리고 흑암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예수 이름에. 왜냐? 이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로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령의 사역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빗나간 것 같죠. 삼일체 빗나간 것 같지만 다시요. 한 분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 자꾸 이런 머리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신성이 하나다. 요거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권능과 위엄이 영광에 동등하다. 이게 한 분의 의미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데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자꾸 뭐라 하냐면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아들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증인. 즉 맞으면 삼일체 부정하는 자들. 그럼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다면 신성을 부정하는 거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거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신성 부정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일어날 수 없어요. 또 뭐냐?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단의 기준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단이다 아니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했을 때 이단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거나, 또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정하거나, 또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부정하거나,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요 인성에서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얘기하면서 주로 성경 구절 쓰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랬을 때 여기 뭐가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거는 안 믿고 또 뭐라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었다.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같지 않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근본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거는 왜 3위냐? 1위, 2위, 3위를 왜 나왔냐? 구원 사역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2위인 것은 뭐냐? 십자가에 육을 입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성경 구절을 말하자면 따지는데 요거 하나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얘기할 때 두 가지 다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순위상 2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성이 2위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게 지금 오셨다고 이렇게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의 그 성경 구절 뭘 가지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여기에 뭐라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뒀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다 할 때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자면 신성이 같다라고요. 신성은 같아요. 자, 또 마태복음 24장. 여기는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래요.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근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지고 드는데 말하자면 두 가지가 다 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라. 두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삼위일체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에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자, 여기에 삼위일체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그래요. 증거 8절에 요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누구냐면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혹시 혼란스럽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다시요. 삼위일체란 말은요. 삼위는 인격이 세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 분이에요. 일체란 말은 여기서 일체라는 의미는 신성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거. 세 분이 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동시에 같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역을 동시에 같이 한 가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이걸로 마칩니다.